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본심, 그 중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우리의 생각을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선입견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가진 그러한 판단이나 평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도록 우리의 머리에 혹은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크신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이고 뜻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처럼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탓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함으로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지도자들에게로 돌렸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본래의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그들을 또한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어떤 업적을 세우고 큰 공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바는 함께 교제하자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동행하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교제 속에 있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미적지근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그들을 다시 권고하시며 돌이키시며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모셔드리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를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살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그들을 통하여 동행함에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순이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러한 교제의 관계 속에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짐으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이 인생의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의 목이 뻣뻣해지고 곧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고 가기에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가볍게 하고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고 평안케 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법을 지킵니까? 우리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법의 이제 기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준이 다름에 있지 않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의 이 안위와 영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조상의 전통을 따라 인간을 올가매는 율법의 전통을 만들어 율법주의에 빠진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풀이하고 사람을 이제 사로잡는 그러한 이 해석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부류가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주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유와 이제 인간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방종에 빠지게 되면 순간적인 육체의 쾌락은 즐길 수 있고 나의 즐거움에는 매몰될 수 있지만 너무도 잃어버리는 것이 크다는 거죠. 결국은 이 순간으로 인하여 영혼을 팔고 멸망케 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시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함께 가야 될, 함께 누릴 그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질이 행복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과 탐심이 우리의 행복일 수 없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자기 백성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또한 누릴 것들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간순간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기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로 속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족속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이 만민 중에 알게 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나라 없는 인생, 정말 서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으로서 본문의 18절과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고 바로 이 나그네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때에 인도하신 것처럼 바로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때에 우리가 궁핍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의 징표를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주님 의지하고 그 이름만을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맹세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기쁨과 행복 속에 주님 안에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기적을 행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로 그 백성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편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듯이 이 땅의 고통과 이 삶의 시련 속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곳은 영원한 안식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우리가 거해야 될 영원한 안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뿌리가 되는 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을 기르셨고 돌보시며 큰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큰 무리를 이끌어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를 몇을 삼으셨어요? 12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를 통하여 이제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므로 오늘날 수억의 인구가 또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여러분이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적은 수요에 나 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의 현장에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것입니다. 한날의 삶 속에 씨앗을 심는 농부의 심정으로 복음을 심으시기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안에 거하여 주님과 동거하는 기쁨 속에 한날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 힘입어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 주께 나오게 하여 싸우니 기도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 예배자로 복음 전도자로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자로 헵시바로 뷸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